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이렇게 머물때였습니다. 그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주변 성읍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에게 침략을 당해서 타작마당이 빼앗기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함께하는 백성 400명과 더불어서 그일라 성읍을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땅을 보호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옆에 있던 10성읍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지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내려올까요? 그래, 내려온다. 그일라 성읍 사람들조차 우리를 그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그래, 넘겨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즉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피할 것으로 도망을 쳐 다시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이 10사람들이 한번 사울 왕에게 보고했다가 이게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게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10사람들이 다윗 왕이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두 번째로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돼요. 그래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번에는 하길라산 숲에 숨어 있다. 그래서 오시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고자질하게 돼요. 근데 사울 왕은 그 얘기 듣고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 왕이 여기 피했다 저기 피했다 굴에 갔다 계곡에 갔다가 광야에 갔다 너무 자주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친다는 얘기를 사울 왕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10사람들에게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는 정말 가도 그 자리에 있을 그런 장소에 머물고 있거들랑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찰을 하게 되죠. 탐색을 하고 이번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여기 오래 머물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사울 왕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윗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됐죠. 다가가게 됐죠.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갔냐? 산을 하나 두고 산 이쪽에 사울 군대가 있고 산 반대 저쪽에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 매우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상황을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산 넘으면은 이제 다윗과 백성들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애워싸서 군대를 당해서 여기 포위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다윗이 그동안 잘 피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굉장한 위기 속에 어디 포위 당하서니 나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이 위급한 상황에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땅을 침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아는 전령이 급히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 땅을 침노하였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저 블레셋을 대항해야 됩니다. 라고 다급하게 소식을 전하니까 다 잡은 다윗을 포위에 잡으면 되는 다윗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급히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600명의 병사들을 함께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시편 63편. 자, 시편 63편을 설명하는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자, 여러분, 유다 광야는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를 말해요. 전체를 뜻하는데 그 광야에 여러 군데 광야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있는 그 광야도 여기 유다 광야의 일부가 되겠어요. 자, 그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드린 기도다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건 때문에 드린 기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과 너무 유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드렸던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 아니겠어요? 육신이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갈증을 느낄 때 다윗은 영혼의 갈증까지 느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0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다윗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피해 도망치면서 그곳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 그 광야에 살면서 사울 왕을 피해 살고 있지만은 그런 환경일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은 영혼의 갈증은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와서 함께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덕분에 이 다윗의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임시 성소를 지어놓고 예배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영광을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기막힌 일을 통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다 사울 왕의 창칼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는, 느껴질 때에는 우리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을한 영혼이 아니라 충만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냥 날아갈 듯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네, 우리가 지금 설교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다. 다윗의 기쁨이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이냐?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 속에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찬양이 정말 귀한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특별히 5절 보시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그렇죠. 좋은 것을 먹으면은 우리 육신이 만족하고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르는 길은 뭡니까? 우리 입술에 기쁜 감사와 즐거운 고백과 간정이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배부르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간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 영혼이 지금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갈급한 광야에서 그리고 가장 위기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렇게 즐겁게 주를 부르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벽에도 아침에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묵상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워나가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꼭 부분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르. 근데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앞에 미가 붙어있어요. 미. 근데 말씀은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근데 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단어 앞에 미가 붙으면은 그 단어가 발생하는 장소를 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 그러면은 말씀이 나타나는 혹은 말씀이 들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란 뜻입니다. 미드바르란 뜻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광야를 이해할 때 광야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장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10계명을 비롯하여서 율법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받았어요. 시내 광야에 시내 산이 있어요. 그 시내 산 기슭에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율법책을 들고 내려와서 기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10계명을 놓고 언약을 맺어요. 말씀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는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63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삶이 정말 위기스럽고 이제 끝이다 싶을 때 모든 사방이 포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광야처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말씀으로 지나간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갈급하고 가라앉은 심령의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기도. 광야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광야에서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